4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정죄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았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저자는 유대인들이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중고해를 겪고 있는데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에 이렇게 이중고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중반부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무엇으로 살자고 말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을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세상에도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믿음을 말하고, 사업 관계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그런 체계는 다 법질서 아래 있잖아요. 그 법질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버스가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회는 다양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원시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는 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야.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창조주가 있어. 이 정도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해당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상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거기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도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좀 회복시키고, 거길 위해서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도 운동하고 노력하고,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도 정의를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좋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종교가 자기의 확장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 통일교도 자기 교세를 확장할 때 무엇을 쓰느냐면 평화를 써요. 가정의 평화. 그래서 인류의 평화. 참 아버지인, 죽어서 이름도 까먹었네요. 통일교. 예,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 그 부인이 참 어머니인데,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인종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민족 간의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국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제 결혼식. 그래서 그냥 막 섞어놔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그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많고요.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장가간 시집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흑인하고 백인하고도 섞어놓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도 섞여놓고, 다 섞여 민족 화합을 요구한다고. 그 아베가 살해당한 그 살인범은 통일교 때문에 아베를 암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각종 지도자들 다 불러서 이렇게 광고 영상 찍고 세계 평화 막 그러면 얼마나 그 모터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착취를 다 해먹으면서, 그러니 이제 아베가 거기서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 종교는 확장하려고 하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평화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심판이 예비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럼 왜 이 세상이 심판받느냐?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며 인생들을 마구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정욕을 따르는데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따라 살고 풍조에 따라 살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은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할 때 하나님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걸로 성도는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잘 해보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면 세상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누구의 믿음이 나와요? 노아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가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장과 2장은 참 서신서 중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음이 작용하는데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요. 방주를 짓는 행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하는 행위일까요? 정죄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 지었잖아요. 바닷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1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뭐만 했어요?
방주만 만든 거예요. 방주만.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부를 축적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기 산 위에다 방주를 짓고 있으니 다 조롱하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저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각 성마다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하면 그 집을 축복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 뭐냐?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죽고 싶다.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 없으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그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그네의 삶.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없이 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같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된, 그러니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애착 갖고 할 것이 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평생 살 생각하면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그냥 몇 년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예, 삶의 모습이 단순해요. 왜냐? 내가 가야 될 진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바리바리 싸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도 차도 사고 막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서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또 8절에는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분리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리될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는 이런 에녹서라든지 그 야샬의 책 같은 외경을 참고해 보면
그곳에서 고난받아서 거의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여기보다 살기 좋아 해가지고 아멘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순종함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함으로.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에 너네 집 이렇게 여기 3층으로 돼가지고 그냥 복층으로 되고 뭐 마당이 몇 평이고 몇 평이고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야 여기가 지금보다 살기 훨씬 좋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살기 좋을까요? 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을까요? 바벨론이 살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살기 좋은 땅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지금도 그쪽 지역 여행을 가보면 이집트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이란 그쪽 그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곳이 살기가 훨씬 좋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냥 먼지만 풀풀 나는, 그리고 요단강도 요즘은 말라가지고요. 아주 그냥 원주천 10분의 1만도 못하게 그냥 바짝 말라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또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 자손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리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만드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의에 이루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에 이루는 믿음.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무뼈를 보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믿게 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역사서를 배웠는데요. 역사서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가나안 땅이 이 종점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종점일까요? 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생 복락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원토록 거해야 될 그곳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라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사라가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웃었잖아요. 치, 이렇게 웃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소린가. 90이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하란 땅에서 75세에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독자 이삭을 100세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장장 눈앞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걸림돌을 가지고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끌어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더불어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악한 사단 마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근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가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빼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은.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빼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구속은 형사가 범죄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범죄자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확 덮쳐가지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사람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뭔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들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실 메시아를 이미 기다리며 예수님을 미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모든 여자들 중에는 큰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세례 요한은 지옥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로 써놓고서는 지옥에 집어넣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노아도 에녹도 아벨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받는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 큰 거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해야겠죠.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에서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서 축하시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1장까지 읽자고 그랬는데 계속 읽었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통해서 내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죠. 그렇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죽여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서, 그래서 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러니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그네답게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 붙이면 주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